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33면 올해 대흥교회의 주제 성구가 되어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말씀 신약성경으로 333면에 있습니다. 제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계속 한 주간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면서 묵상했던 그런 이제 말이 있습니다. 무한 공항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난 주일에 우리 사고가 있었잖아요. 많은 이 유족들이 거기에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들을 향한 글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짧은 형이 동생에게 쓴 글이라고 해요. 한 주간 계속 그 이 문장이 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후회한다, 후회된다, 화해하지 못해서. 그 형이 그 동생에게, 그 사고로 죽은 동생에게 후회된다, 화해하지 못해서. 이 문장을 읽는 순간 계속 마음이 무거운 거죠. 얼마나 후회가 될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형제 간에 불화가 있었고요. 그 형제 간에 아픔이 있었는데 화해하지 못한데 화해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그 동생이 사망하였고 너무나 후회가 되어지는 거죠. 화해하지 못하고 서로 이제 생과사가 갈렸다는 것에 대한 그 문장 후회된다. 화해하지 못해서 한 주간 계속해서 그 마음, 제 마음을 누르고 있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후회된다. 화해하지 못해서. 언제 우리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말 하지 아니하도록 마침 저희가 2025년 준비하면서 우리 교화 만사성 화목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 말이요 잊혀지지 않고요 머릿속에 계속해서 남고 있는 거죠. 이 교화만사성이란 저희 교회 비전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화만사성. 옛날에는 집에 가구에도요, 정말 많이 쓰여 있었잖아요. 가화만사성. 무슨 뜻이에요?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잘 된다. 이것이 바로 가화만사성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면서, 가정이 화목하면 잘 되겠지? 그래서 만들어낸 말이 아닌 거죠. 이 가와만사성, 또 다른 모든 고사성어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임상의 결과예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정말 인생을 바르게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보고 관찰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 거죠? 그들의 가정이 화목하구나. 머리로만 그냥 화목하면 잘 될 거야. 이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삶을 관찰하고요.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삶이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진 그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 보니까 그들 모두의 가정 가운데 화목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가화만사성 이런 단어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화목이요. 모든 잘됨에 모든 복의 근본이라는 것을 가와만사성 이 말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가정뿐만이 아니죠. 우리 직장도 그러고요. 우리 나라도 그러고요. 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할 때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잘 형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요. 우리 사회에서도 또 국가에서도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화목을 만들어내는 우리 피스메이커들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삶이 건강하고 온전하고 잘 되어진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관찰하고 우리에게 남겨준 말이 바로 가와만사성이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화목하면은요, 우리 성도들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화목하다는 건 뭐죠? 교회는요,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화목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화목한 교회가 되어지면은요, 이 교회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도 그 가정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이제 이 바라보면서 서로 자녀들이 다 화목하게 서로 잘 지내고 부모들의 마음이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기쁘잖아요. 내가 없어서 못 주지. 그 자녀들이 화목하면 그 자녀들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어 지는 겁니다. 반면에요. 자녀들이 서로 맨날 다투고 싸우면은요. 뭐 주고 싶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거죠. 우리 보면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교회 화목과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어? 난 교회 안에서 불화해도 나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결국에는요, 그 삶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건 교회건 사회건 화목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고요. 어디에서건 화목을 만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라보고 그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성구영신 예배 지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또 기도 제목을 주시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예요? 건강, 그리고 화목이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그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우리가 얼마나 화목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화목해 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고요. 화목해 하는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화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화목에 대한 중요한 이 방법과 비결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먼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역사는 12절, 앞선 12절에 나온 그 사람들인데 12절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 일꾼들인 거죠. 그들의 수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 교회 일꾼들이요. 어떤 것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어 가는데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뭐 교회 비전도 있고요. 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것,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그 사역과 비전의 방향은요. 이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들어 가는 것,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실패하니까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것저것 많은 것을 시도하고요. 많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화목에 신경 쓰지 않아요. 지금 나라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집사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화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서로 뭐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서로 죽이려고. 나라가 죽는 거 모르고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피차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하게 되어진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먼저 교회의 공동체의 리더들은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화목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 여기에 우리 초점과 방향이 맞춰져야 합니다. 어떤 공동체이건요.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의 화목을 깨지는 않습니다. 누가 화목을 깨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화목을 깹니다. 이 나라도 정치인들이 화목을 깨는 거죠. 자기들의 정권을 위하여서.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화목을 깹니다. 성도들이 화목을 깨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끌어가고 다스리고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면 모든 사역과 모든 삶의 또 관심의 방향이 화목에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어떤 것을 만들어내시려고? 화목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성취를 만들어내도요 화목이 없으면요 그 공동체는요 존재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공동체에 있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직분자고 또 구성원이고 임원이라고 하면 그 공동체의 화목을 만들어 가는 것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비전과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황혼 이혼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왜요? 서로 할 말은 있습니다. 이 가정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근데 무엇에는 힘쓰지 않은 거죠? 화목은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돈만 벌어다 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결국에 그 가정이 깨어지고요. 상처받고 외롭게 되어 지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요. 아무리 성장하고 교회가 정말 큰 건물을 짓고 많은 일을 감당해도 공동체가 화목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요. 실패한 교회가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은요. 2025년 내가 이 교회 피스메이커가 되어야겠다. 내가 교회의 화목을 이끌어 가야겠다. 그런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요. 헌신하고 수고하는,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끼리 공동체의 리더들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화목의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면 성도들이 화목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쿵짝이 맞아야죠. 그렇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자들은요, 화목을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그 구성원들이 화목하지 아니하면 화목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정반대로 성도들이 화목하려고 하는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불화하면은요,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이나, 그 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나, 함께 화목이라는 하나됨이라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움직일 때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비전과 소망으로 올 한 해가 또 시작되어지고 또 진행되어지고 그래서 2025년 12월 마지막 성구영신 예배 되었을 때는요 더 밝은 얼굴로 더 웃음으로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고요. 은혜와 복을 더욱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그럴 때 화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먼저는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는 화목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화목할 수 있나요? 이 화목의 기초는요, 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화목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말도, 우리의 표정도요, 우리의 행동도 사랑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 가운데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정의를 가지고, 옳은 것을 가지고, 공의로운 것을 가지고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들어야 된다. 되나요?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만 내가 정의를 이야기하고요. 내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화목하게 되어지려면 그 화목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능이 되어지는 거죠. 정치인들이 말할 때 틀린 말은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정치인들이 옳은 말 하는데 그들의 말 속에서 혹시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표정에서요, 사랑이 보여지나요? 말은 옳은 말,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바른 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말투, 그들의 표정을 보면은요, 야, 상대방을 죽이려는 살기가 있지. 옳은 말을 하면서도 죽이려고 하지. 그 상대방을 사랑한다. 그런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구해서는 사랑 없는 정의는요, 파괴를 만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이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야, 정말 그 사람 미워하는, 정말 죽도록 싫어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요.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요. 그 말투와 표정 가운데 그냥 담뿍 들어져,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이웃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미워하는 것, 저렇게 싫어하는 것,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죠? 인생 자체가 불쌍한 것이 되어 지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나만 아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표정이 말해주고 있고요. 말투가 말해주고 있어요. 아, 저 상대방을 정말 미워하고 있구나. 정말 싫어하고 있구나. 사랑 안에 있어야지 화목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요 그 사랑 안에 있지 않으니까 말과 행동, 표정 모든 것을 통하여서 계속 미움을 발산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사랑한다면은요 그 말도요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 표정도 그 행동 모든 것들이 사랑을 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지만 그 상대방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내 자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따뜻함과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보여질 때에 비로소 공동체가 화목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을 녹게 만들어요.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계속 사랑을 공급해 주면 그 사람은요, 그 마음이 녹아지고 결국에는요,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아, 내가 이 사랑이 회복되었다.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침이야. 그 뒤에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귀히 여기는 것.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귀하게 보여줍니다. 귀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어 지는 거죠. 귀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요. 나보다 뭐요?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 내가 종이 되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내가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종로로 타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종로로 탈 수 있는 거죠. 섬기는 그런 삶이 나오게 되어 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정말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가장 귀하게 이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요, 자존심. 이 자존심이요, 사랑과 화목의 최대의 적입니다. 자존심은 이거죠. 네가 뭔데? 내가 누군데? 이거예요. 그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늘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깔아보는 겁니다. 네가 뭔데? 니까짓 게.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남을 바라볼 때, 아,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바라봅니다. 쥐가 뭔데? 왜 이렇게 잘난 체 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보다 아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요. 나보다 귀히 여기지 않고 나보다 아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뭐가 보여요? 그 사람 눈에 있는 들보가 보이는 겁니다. 뭐 티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야, 정말 못됐다. 정말 어리석다. 정말 부족하다. 늘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게 없어요. 부정적으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낮춰보고 깔아보는
그런 것, 내 자존심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 상대방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더 못나고 더 못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을 하면 어때요? 그 상대방이 귀히 여깁니다. 예전에 우리 요즘 그런 말 안 쓰지만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랑하면 눈에 뭐가 낀다고요? 그냥 콩깍지가 낀다고 그러죠.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뭐 평범한 사람인데 그 사랑하게 되지면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멋진 사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결혼하면은요, 그게 벗겨지는데, 어찌되었건 우리가 눈에 콩깍지가 끼어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흠과 부족한 거 보이지 않고요. 그 사람의 좋은 것들만 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내 자녀와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내 자녀는요,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봅니다. 눈이 크니 작니, 코가 높니 낮니, 얼굴이 크니 작니, 뭐 별의별 거 다 가지고요.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내 눈에는요. 내 자식이 가장 예뻐 보이는 거죠. 그렇죠? 남들이 뭐라고 하고 내가 객관적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귀해 보이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남이 귀해 보이지가 않아요. 사랑해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귀해 보이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사랑이 없으면은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객관적 평가라는. 남들 객관적으로 바라봐. 뭐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나쁜 게 아니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객관적인 것에 사랑이 끼어들 여지가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니까 남의 허물이 보이는 거죠. 왜? 허물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죠. 없어서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남의 부족함이 보이는 겁니다. 눈에 콩깍지가 끼이면은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늘 객관적으로 보는 것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발생하고요. 늘 내가 옳다, 내가 정의로워, 내가 내 생각이 맞아.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는가? 왜 사랑하지?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하면 그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 허물을 들춰내고요.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거 객관적입니다. 맞아요. 그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무엇이 없는 거죠? 사랑.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누가요? 누가 사랑을 구하는 자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왜 허물이 없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다 허물이 있죠. 근데 그 허물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족함을 자꾸 이야기하고 남에게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것을 이간하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 허물이 보여도 그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요, 사랑을 구하는 자, 화목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허물이 보여요. 왜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 저 사람 저래, 저런 문제야. 말을 퍼뜨리라고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나로 하여금 보고 그것을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거니까 죄니까 악한 것이니까 그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줘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 주시는 겁니다. 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의 허물과
그 부족함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나만 알고요. 내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저랬어 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은요. 화목을 깨는 자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지는 거죠. 다른 것이요 화목을 방해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허물을 보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 허물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거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 정말 그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나서 여기저기 이야기하고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화목을 깨는 것이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의 귀히 여기고요. 그 허물이 보여지면 귀한 자의 허물, 내 자식의 허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동네방네 다 퍼뜨리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요.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 귀한 자에게도 허물이 있지만 허물이 있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의 허물은 내가 덮어주고 감싸주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랑인 거죠. 그 사람의 장점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2025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말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허물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가? 그 남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남이잖아요.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의 좋은 점들, 장점들, 그 사람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들을 할 때 나도 살고요, 공동체도 살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동체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화목해야 되고요,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인가? 될 수 있나요? 이게 안 되는 게 문제. 방향은 알아요. 화목해야 돼. 남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해줘야 돼. 사랑해야 돼. 하지만 이것이요,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는요,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요, 그 이웃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요, 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은 말을 하고 평가해주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요, 죄악된 사람들에게는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고요, 귀히 여기려고 해도요, 작심삼일이죠. 뭐 삼일이 뭐예요? 작심 삼초도 안 갑니다. 마음을 먹는 순간 또 바로 미워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것도요, 바로 그 사람 때문이에요. 이유 때문에. 그 이웃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너무 미운 사람, 너무 못된 사람이 사랑하려는 마음을 품고 정말 사랑 한번 해봐야지. 화목을 잃어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도전하고 싶어도 얼굴만 보면 어때요? 기분이 상해져요. 교회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이번에는 올해부터는 인사하고 화목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각오를 다지고 왔는데 얼굴 보면은요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미움이 그냥 막 샘솟듯이 솟아나게 돼요. 싫은 거죠. 이게 우리의 똑같은 모습이에요. 누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어찌되건 그 사람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가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없어요. 내 문제가 아니라고 보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사랑할 텐데 화목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화목할 텐데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사랑과 화목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니까 사랑하지 못하고요. 화목하지 못해도요. 죄책감이 없어요. 그 사람 문제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방식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묶여 있어요. 머리로는 사랑해야 돼. 화목해야 돼. 하지만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화목을 이야기해도 결국에는요,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 순서가 중요합니다. 화목을 만들어내는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랑을 실천하고 화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받아야 돼.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에는요, 보이지 않는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종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담겨지는 거죠? 사랑이 담겨지는 거예요. 이 그릇이 가득 차기 전까지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그릇이 가득 차서 그 사랑이 차고 넘치면 그 차고 넘치는 분량을 가지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화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내 마음의 사랑의 그릇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넘치는 것이 없는데,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실패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 가운데 뭘요?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죠. 그 사랑을 채워넣고 그 사랑이 차고서 넘치게 해줄 때 넘치는 분량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 화목의 모습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의 그릇은 누가 채워주죠? 이웃이 채워주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의 그릇은 오직 예수님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사랑을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면 그것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채우실까요? 사랑은 언제 만들어져요? 함께 있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을 자주 만나고 자주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그 사랑이 채워지는 겁니다. 예배 한 번 드릴 때 한 방울, 기도할 때 한 방울, 말씀을 읽을 때 한 방울, 한꺼번에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사랑의 그릇에 주님의 사랑을 채워 넣으시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채워지고 그 채워짐이 끝나고 넘치게 되어지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원수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미워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향한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나도 이상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내가 좋아하지?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지게 되어지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 삶이 은실하고 수고하는 그 삶으로 내가 주님과 늘 만나고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 넘치게 되어지면 비로소 내 가족을 사랑하고요, 교회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그런 마음은 좋은 마음이지만 불가능합니다. 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얼마나 만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 동행이 없으면요, 그 사랑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고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의 그릇에 몇 퍼센트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졌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요, 증발도 됩니다. 계속 채우지 아니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채우고 채워야지 비로소 그 그릇에 가득 차는 그런 단계가 이르게 되어지고 그 뒤에야 우리가 사랑하고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2025년 시작하면서 우리 벌써 5일째인데 우리가 큐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서로 기도하려고 하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되어지면 말씀드리지만 한 방울씩 채워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채워지게 되어지면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귀히 여겨지고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 우리 올해 시작해 나가면서 화목이 목적이지만 당장이 안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조금씩 조금씩 화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서 화목한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후회된다. 화해하지 못해서.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그런 아픔을 반복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함으로 언제 우리의 삶이 마감된다 할지라도요.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27장에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